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늘꿈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이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가정이 행복하면 사막과 같은 세상이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다 이겨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불행하면 애동동산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 되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정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인데요. 6장 4절 한 절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한 절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비들아, 아버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서적인 부분은 이제 어머니에 의해서 케어를 받았고, 지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은 아빠들의 담당이었습니다. 교육을 맡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공동 번역을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라.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누구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을까요? 제 1순위는 부모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에 화를 심어주지 말고 아픔을 주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부모도 결국 사람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 그죠? 좋은 인품, 좋은 성격,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근데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이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안으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무작정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자하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희생하시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존재입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난다라고 합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하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절 이후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더러운 것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음란, 우상숭배, 탐욕 이런 것들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로 행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아비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셨고,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고, 아버지는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술을 많이 드셨어요. 어린 시절 제가 기억이 많지 않은데, 아직 미취학 아동일 때, 아주 유치원 다니게 될 때겠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시면, 그 특유의 그 공포스러움을 기억합니다. 술을 드시고 오시면 이게 뭐 시끄럽게 이미 이제 현관에서 들어올 때부터 목소리 톤이 높으시죠. 그러면 자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떠서 술 취한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자신이 없는 거죠. 누나와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공포에 떨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교육권을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 맡아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요, 그렇게 나의 교육을 직접 챙기시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존재 자체가 저에게 공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사람이 왜 되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녀들은요, 교육 이전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상처를 받기에 각자의 한 인격체가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피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좋은 부부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성의 혼란의 시대죠. 각자의 다양성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 여러 모양의 가정들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의 어떤 주는 동성 커플을 인정하고 그들의 결혼을 가족으로서의 허락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남자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또 어떤 커플은 서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서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작년 말에 이렇게 성전환 수술한 부부가 갑자기 남자가 아이를 가져서 아빠가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엄밀하게 성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자궁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남자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음으로 아빠가 된 거죠.
때로는 부부 관계를 갖지 않고 혼자 그냥 정자를 기증받아서 자녀를 낳는 이런 싱글맘의 형태도 요즘 생겨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거스리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죄악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편의대로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대리모를 통해서 가짐으로 그 아이들은 아무런 선택권 없이 아빠 두 분을, 엄마 두 분을, 때로는 성이 바뀐 부모님을, 때로는 엄마 없는 아빠를, 아빠 없는 엄마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나 저는 여전히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시대일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6장의 본문인데 5장 마지막 31절, 32절,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5장 31절부터 석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남자가 라고 말하고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두 부부가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안정감을 받죠. 화목한 가정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화목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장차 자녀들이 커서 꾸릴 가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게 또 얘기하죠. 결국 아버님이 어머니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출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아하시던 술, 그 좋아하시던 담배도 끊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도 다 잘 모르죠.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만 알고 있는 그 고통이 마음속에 상처로 지어지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제 교인이 되고 성실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미운 마음, 그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날카롭죠. 때로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모든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언행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같은 남자라서 그랬을까요? 마치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그런 언행이 제기하는 것 같아서 제게도 큰 상처가 되었고 집에 있는 것이 그닥 좋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부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척이 아니죠. 쇼윈드 부부처럼 그냥 사랑하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좋은 가르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6장 4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권위는 바른 말씀을 가르칠 때 생겨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자라는데 지나고 나니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었다.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에서는 대답할 줄 모르겠으나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옳음과 틀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부모의 학문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충분히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얘들아 오늘 큐티 했니? 얘들아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얘들아 헌금 챙겼니? 라고 형식적인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주일, 말씀, 헌금, 예배생활 이것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그런 것으로 착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했죠. 바리새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만 그냥 집착하고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속은 썩어져 가고 있었고 속은 부패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손을 벌려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음으로 또 그들이 하는 것들을 또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뭐라 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대립각을 세우십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데요. 모든 가르침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또한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요하기 전에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자녀들의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거라.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라.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식상한 말인 것 같고 진부한 말인 것 같으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인생이요, 눈물 나는 삶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며 태어납니다.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배고파서 울고, 은가 싸고 찝찝해서 울고, 그 나이에 맞게 고통 가운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부모 곁에 있으면 부모가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 같으나 그리 쉽지 않죠.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신음합니다. 교우 관계 때문에 웁니다. 성적 때문에 웁니다. 대입 때문에 웁니다. 자신의 진로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신음신음 아파합니다. 성인이 되면요, 취직 걱정해야 되고요. 성인이 되면
연애하면서 그 연애에서 오는 아픔으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쉽습니까? 부모가 대신 울어준다고 자녀들의 울음이 그칩니까? 같이 아파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친밀도도 떨어지지요. 자꾸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대신 울어주고 대신 아파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향해서 대신 울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줄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늘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무한정으로 귀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키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거부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럴지라도 당장 믿음을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당장 입술의 고백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해야죠. 끝까지 신뢰해야죠. 끝까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죠.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을 알려줘야죠.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성도 되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무릎 꿇는 부모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먼저 좋은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악에서 떠나가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시각으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시각으로 기다리고 품고 사랑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